에,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88세에 장수하다가 돌아가셨네요. 그 정도면은 그 시대에 굉장히 장수한 거죠. 이분이 4가지 명언을 했는데,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우리들의 문제조차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우리들의 문제조차도. 일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난 빗속을 걷는 것을 좋아한다. 아무도 내 눈물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분이, 그러니까 비극을 많이 겪은 사람이 희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힘든 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우리 삶의 가장 의미 없는 날들은 웃지 않는 날들이다. 여러분 그냥 계속 웃어요. 그냥 일터에서도 막 자꾸 웃어요. 힘들어도 웃고. 네 번째, 세상에 가장 가장 훌륭한 의사 6명은, 첫째가 태양, 두 번째가 휴식, 세 번째가 운동, 네 번째가 다이어트, 다섯 번째가 자존감, 여섯 번째는 친구라는 건 친구. 이 모든 것들과 함께 당신의 삶을 즐기세요. 삶은 여행일 뿐입니다. 찰리 채플린이 말하기를, 웃음은 몸 안의 조깅이다. 웃음은 몸 안의 조깅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 이제 보니까 새벽에 아침에 이슬 내리는 게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로 이슬을 내리는 거예요. 또 어두움이 오면은 이제 별들이 비치는데, 그다음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뭐예요? 어둠을 창조하시고 또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되는 것이에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조그만 제 눈이 오다 말랐는데, 이번 주일날은 눈이 좀 온다는 그런 반가운 보도가 있는데, 눈이 오는 게 기압이 어떻고 이래서 물론 오는 거지만은 그거 저도 하나님의 섭리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자연계나 동물계나 정치계나 사업계가 이 모든 것이요, 사람이 디자인해서 주물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난리했잖아요. 그러나 낙선되고 자기는 다음에 나오겠다니 다른 사람이 된 거구나. 왕들이 일어나고 오는 것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하는데 그날 손님이 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손님이 뚝 떨어지면 내가 실력이 없어서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날 오는 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이 실력이 있든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날은 그 정도의 사람의 몫이 하나님의 섭리로구나 생각하면서 자기를 자책할 것도 없고, 또 많이 왔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 없는 건 누가 하나님의 섭리로서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교회가 이 동영상에 한번 여교육자들이 좀 많이 듣는데, 교회라는 게 목회를 해보면 참 힘으로 농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 힘으로 농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도 어떤 사람도, 제가 아는 분도 은퇴하셔가지고, 제가 참 목사님 훌륭하더라고. 벤치가 얼마 안 되는데도 목사님 책 10권 이게 선정해놨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10권을 26만 원 그냥 선물인다고 기분 좋아서 그냥 보내버렸어요. 은퇴하니까 기념비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동안 그 양들을 양육하고 또 주의적으로 얼마나 애쓰셨냐고 이러면서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우리가 교회를 크게 하든 적게 하든 교만할 거 없는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부흥을 많이 되고 이래도 하나님이 섭리요. 그렇게 애를 쓴 거에 비해서 사람을 볼 때 열매 얻는 것 같아도 주님이 너는 그 정도만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갖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성경은 사박자입니다. 사박자예요. 첫째는 뭐예요? 창조예요. 창조라고. 두 번째는 뭐예요? 타락. 세 번째는 구원. 네 번째는 섭리란 말이에요. 섭리는 보호도 들어가는 거예요. 창조, 타락, 다음에 뭐예요? 구원, 다음에 뭐예요? 섭리라는. 이 사박자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이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여유를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여유를. 안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에 정거리나 뭐든지 간에. 자,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사도님들이 안전병을 일으키니까 그 놀라운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시기가 일어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님을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지사를 통해서 그들을 가서 새벽에 가서 설교하게 한 줄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키니까 없으니까 이 사람이 나왔거든. 나오게 해서 이제 신문을 해요. 너희가 예수님 이름 복음을 전하지만 그만해도 왜 이러냐고 이랬더니 사도들님들이 조금도 굴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그러나 사실 안에 있어서 그를 살리시느니라. 너희가 그의 보혈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복음제라는 마땅한 증인이라고 당당하게 오히려 선포하니까 이들이 막 부글부글 끄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일어났냐면은 가말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여러분 조심스럽게 대하시오. 나이가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은 더 달아받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선전하고 자기 피하다가 400명이 따르다가 망하는 게 다 흩어지지 않소.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했더니 사람이 많이 따르더니 그가 죽고 오라니까 다 흩어진 거 아닙니까? 이들이 자기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쉽게 말해서 뭐 집단이 클럽이라면 서로 무너질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것이 계속 흥왕되고 잘되게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도 그걸 무너뜨릴 수가 없다. 직접 무너뜨릴 수가 없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를 대가지고 매를 맞고 사도들이 나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받은 걸 기쁘게 여기면서 나왔다고 하는 스토리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하나님께서가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예요? 이미 요한이 이를 준비하셔서 그들을 보호해주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과 이렇게 저렇게 이루어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보면은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냐? 여기는 이제 사도님들이 있고 사도님들이 이제 있잖아요. 사도님들이 이 신문을 받고 있다는 신문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은 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뜻을 가진 좋은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다.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얼마나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연습하는 율법을 철저하게 음수한 사람이에요. 다음에 이 사람은요 율법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에요. 학자라고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 안에 대해서 뭐예요? 율법에 아주 박사와 같은 그런 별명을 받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가문 자체도 굉장히 그런 가문으로 되어 있는 이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제 이 일을 하고 나서 죽은 데가 언제냐면은 주후 70년경에서 18년을 빼서 그때 이제 죽었는데 많은 사람이 성모를 하고 이랬던 사람이고 이제 그런데 말년에는 그리스도님을 믿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전설이 남겨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이 중재적인 역할을 한다. 중재적 다시 말해서 설득력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를 쓰냐면 사도들과 그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지도자들 이들과 이 사도들 간에 중간에서 뭐예요? 중개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해느냐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뭐예요? 그래서 나이가 연령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 성근이라서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어르신이라는 말도 하고 또 나이 든 옹이시라는 말도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이렇게 그런 유교적 문화에 자란다. 근데 요즘은요 시대가 이제 변해가지고 여러분 나이 많은 걸 하면요 무시당해요. 식당을 가든 어디 가든 무시하고 저 사람은 돈 없고 힘없는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개중에는 그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도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 보면 어른들로 잘생기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꼭 이렇게 잘생기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대체로 보면 나이가 보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도 뭐 연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연령의 근위는 어디 문화든지 간에 통한다. 젊은 사람이 팍팍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연세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발언하는 거는 그 무게가 있는 거야. 연세에 대한 무게가 있어요. 70이면 70의 무게, 80이면 80의 무게, 어떻게 보면 90은 90의 무게죠. 그게 연령으로서 저도 이제 나이가 금년 나이가 30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30대가 내가 최고의 전성인 줄 알았어요. 60 다음에 40대가 정말로 막 눈바짝 전 50대가 전성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세대학 교수님이 누구야? 100세 넘은 김원영 분이 자기가 지금 100세가 되는데 한근기가 60대를 보다. 60.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목회자도요 나이가 먹으니까 성경 보는 눈이 다르고요. 또 이 모든 게 달라져. 깨닫는 게 성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이라고 하면 좋은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연령의 거리가 있어야 중재자가 된다고. 원로급이 돼야 돼. 모든 중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누구를 설득할 때 뭐 사업주의가 없이냐 할 때는 젊은 사람도 있지만 좀 때로는 거기에 원로가 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에 이 사람은 그 설득의 타이밍을 잘 맞췄어요. 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막 바리새인과 막 서기관들이 막 모여서 사도들을 막 죽이고 이래가지고 막 울고 불어하고 막 하고 성질을 막 내고 막 이럴 때에 그때 막 일찍이 나서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 했으면요 이게 통과되기가 어려운 거야. 자기들끼리 주장할 건 다 해, 말할 건 말하게 하고 다 해서 뭐 신도 빠지고 뭐 이렇게 할 말도 다 해놓고 나서 이제 제일 말미에 가서 제일 마지막에 가서 해잔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이 말을 이렇게 타이밍을 얘기를 할 때 그들이 이렇게 뭐예요? 수긍한다 그럴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기에다 뭐 이런 데 보면은 절대 먼저 막 나서 가지고 이러잖아. 제일 정말로 고수는요 정반합을 하는데 다 들어봐. 이 사람도 들어보고 저 사람도 들어보고 나서 마지막에 뭐 성노예를 위해서 자꾸 노예 가면 내가 노예 안 가는 이유가 저를 자꾸 불러 성노예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 가는데 여러분 그때에서 나가서 당 마무리 짓는 이런 훌륭한 정치인 목사님들 필요한 건 그런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해요. 너무 빨리 서두르지 말아요. 여러분이 상품을 팔든지 뭐 물건을 사든지 그 사람을 직원을 채용하든지 아니면 자기 동업자로 연결하고 할 때 이럴 때도 막 먼저 떠들지 말고 그쪽에 상대방 얘기를 다 들어보게 나가서 그 타이밍을 맞춰서 그런데 이러면서 이게 나가요. 그 타이밍이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돼요. 빠르면 놓치고 너무 늦어도 놓치니까 타이밍을 항상 마음을 가지고 그걸 맞춰야 돼요. 이 사람 타이밍을 내가 볼 때는 잘 맞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타이밍을 맞췄다. 그리고 이 사람이 좀 근위가 뭐예요? 백성들에게 뭐가 받았어요? 칭찬을 받아. 칭송의 근위를 있다. 여러분 이 설득을 하고 중개하는 사람이 사기를 친다든지 또 뭐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진선미가 되지 못하고 어둠이 많고 이런 사람이 아무리 나서 봐야 뭐예요? 그거는 누가 소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삶 자체가 뭐예요? 삶 자체가 말로만 설득이 아니라 삶 자체가 여러 백성들 아마 어떻게 보면은 이 서기관들에게도 칭송을, 바리새인들에게도 칭송을, 또 뭐 사두개인들에게도 칭송을, 일반 백성들까지 뭐 종교밖에 전체적으로 칭송을 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서면 뭐예요? 이게 성덕력이 먹히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가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무슨 성경 구절을 주고 어떤 간증을 하고 어떤 복음을 전해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냥 그 사람을 사귀고 나서에 그냥 끊임없이 그분을 섬기고 뭔가 저분은 진실하다, 이용하지 않는 것 같다, 뭔가 칭송받는 뭐가 너무 인색하지 않다, 이런 거를 역시 있는 사람 이런 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전도도 안 했을 때 그렇게 해서 결정적인 것들이 연결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당장 교회 데려오고 당장 구원을 하지 말고 그 단계가 필요하다. 그 삶 자체가 이 사람은 만인에게 칭송받는 사람이야. 우리나라도 목회자에게도 만인에게 칭송받는 목회자가 나와야지. 부흥사들도 부흥사 대부로 칭송받는 사람이 나와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가 이제 부흥되면요 앞으로 회의도 하고 많잖아요. 그러면은 근사님 계통이나 장로님께서도 뭔가 모든 걸 갖추어서 평상시 신앙생활을 잘하고 본을 보인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이 결정적이게 나서서 뭐예요? 하나님적으로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이렇게 단합하고 연결시키는 데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것도 하나의 은사지만 삶이 뭐 예배는 제대로 안 나오고 뭐 본도 안 보이면서 그래 말만 떠들어 누가 그 인정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칭송이 받아야 설득, 자녀 설득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응? 이 사람은 그런 것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삶의 연연이라 그래야 되냐 뭐냐,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체험을 했어. 그걸 뭔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 보고 그러면서 이 사람부터 가지고 중요한 고전에 이 사람은 요거 좀 이따 하자면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섬기어야 된다. 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은 사도들을 막 대하는 거야. 막 말을 함부로 하고 막 그 거리를 누르려고 그러고만 하고 막 예수님 이름으로 전까지 말하고 그러고 막 이러고 이러는데 여러분이 완전히 이제 이단으로 막 빠진 거 아닌 사람에서는 정말로 조심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나이 먹을수록 상처받아요. 나이 먹은 사람을 더 조심스럽게 청년들이고 젊은 사람을 조심스럽게 대해야 돼. 그래야 그 자체가 사람을 잃지 않아. 막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함부로 대하면은 그거 오히려 오늘의 적이요 내일의 아군이 될 수가 있다고. 아군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특히 말을 조심하고 사람 대하는 데서는 조심스럽게 대해야 돼. 그게 자꾸 감정이 나도 안 되는데 그게 이렇게 사람을 없는 거예요. 막 흥분대로 막 자기 집단 이기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 우리 목회자들 보면 동영상도 조심스러워야 돼요. 막 개인 이름 대고 막 그 교회 이름 대면서 막 자기 입장에서 자기 수준에서 자기 환경에서 자기 체제에서 자기 수준에서 막 대리 그가 굉장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도 마찬가지. 대령 돼봐야지 대령 달기 얼마나 어려운데 서타가 돼보라고. 국방부 장관이 그때 보는 게 다르다고. 또 대통령 또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병 입장에서 뭐 사단장 뭐라고 통합니까? 그게 안 되죠. 그 세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좀 원래 한 해가 저으러 가는데 사람에게 흥정한 길이 조심하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끼리 조심해야 돼. 그 상처를 많이 봐. 안 볼 사람은 좀 덜 하거든요. 조심스럽게 돼야 돼. 다음에 뭐예요? 삶의 속에서 나이가 많으니까 보고 듣고 한 것이 많아. 그래도 이 사람은 뭐예요? 그 누구의 예를 들냐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을 이 사람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 요단강 건면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자기 선전에 자기가 자기를 피하라면서 내가 지금 명령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 요단강이 말라가지고 구약의 여호수아는 째로 걷는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모아가지고 미혹을 했어. 그래가지고 로마가 지배받을 때 총독이 와가지고 목베인 당하고 죽었어요.
그 당시 400명이면 주장자가 많잖아요. 왔다가 뭐예요? 잠시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 얘기를 쓰냐면 갈릴리 누구세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이 사람은 뭐냐면은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니까 세금을 걷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주장했냐면은 헌금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지 무슨 침략자에게 세금을 드리나 막 이러고로 주장을 하다가 이 사람도 나중에 무기도 모으고 이렇게 반란 비슷하게 했지만은 다 이 사람도 뭐예요? 멸망을 했어. 떠다 하다가 결국 떨어졌어. 다 이렇게 치우친 사람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박태선이가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타다가고 잘 하다가 시온 감장 만들고 공동체 만들고 십자가 내리고 비둘기 올려놓고 지가 교주고 소변을 받아 먹으라고 생명을 그래가지고 지금 다 무너지고 거의 흔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김천에 가면은요 용문산 기도예요. 용문산 옛날에 나오문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 어디서 신학 공부했는지 모르지만 6월절 집회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그 제자들이 기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분이 300명 기도 용사를 만들어가지고 민족 통일을 위해서 철책선 넘기자 이런 말을 하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나라에 부담이 줍니까? 국방부에 얼마나 부담을 줍니까? 이렇게 민족 살리고 애국운동 한다고 이렇게 이게 혼외응답을 욕심을 낸 사람 지금 뭐예요? 그거 가보면 그 기도 내에 뭐예요? 우체국이 있어. 그 정도 왕성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다 떨어지구나.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에 빈야드 처치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목사님들도 캐나다 가가지고 돈을 그 영을 받아온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수하면 휙 넘어져가지고 희락의 영이라고 해서 웃고 부끄고 난리했어요. 그 집회가 돈 들어서 미국으로 원래 그가 창시한 사람이 그냥 조용한 성경 공부하려고 그랬다고. 근데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가가지고 그래서 그게 뭐예요? 금방 소멸되고 없잖아요. 지금 그거 하는 사람 없어요. 이거 뭐냐? 부흥이 아니고 뭐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 복음적이지 않은 거는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 좀 그리고 또 애국운동 난리 하들 지금은 잠잠하네요. 여러분이 뭐냐면은 제발 좀 지정의 균형과 정말로 이 좌파도 우파다는 정말로 이 균형 잡힌 이런 신앙의 삶을 살지 않으면 다 그냥 흩어지는 거야. 자 봐요 거기 이재혁이도 자기가 가는데 금사라기가 떨어졌대. 미친. 여러분 복음세 예수님 가는데도 금사라기 떨어졌다는 성경은 그거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단과 거기도 자기가 선전했잖아요. 자기 선전. 이단은 결국은 처음에는 안 그래도 자기가 아버지라 그래. 참 아버지라 그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가다가 뭐예요? 그런 것들은 다 지붕 위에 풀처럼 소매라고 떨어져 불쑥불쑥하고 난리 벌써가는 것 같죠? 잠시 부분이 일어나지만 무너진다고.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홀리니스 처치 성결교회, 다음에 나사렛 교단, 다음에 구세군 이런 좋은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교단, 이런 건전한 교단은요 몇백 년, 몇천 년을 꾸준히 가는 이유는 웨슬레님이 그 훌륭한 분이 이단 교주가 됐나요? 잔 칼빈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늘 주님의 면전에서 무릎 꿇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교리, 이렇게 좋은 뼈대가 있는데 좀 딱딱한 것 같아도 좀 어떤 시비함이 좀 덜한 것 같아도 은혜가 없는 것 같아도 좀 신령적이지 못한 것 같아도 여러분 부모가 주는 밥을 먹어야 아내가 주는 밥으로 건강하듯이 너무 MSG 들어가고 설탕 들어가고 그냥 몸 상하잖아요. 그런 거요.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하는 거 다 떠다 하다가 떨어지고 다 그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그거 영원한 거 아니란 말이야. 너무 그 쫓아다니는 것도 다 잠깐에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이 가말리엘님이 이걸 딱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다파가
뜨다 하다가 무너지지 않아요. 갈릴 유다파가 하다가 갈 길을 잃어버리고 다 흩어져 버리지 않았나요? 그러니 이 사도님의 정통파를 너무 함부로 눌리거나 함부로 하지 마시오. 이것이 사람으로 기획되고 말미암았으면 드다파처럼 유다파처럼 소멸하고 없어질 텐데 여러분들 뭘 그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일을 하시오. 설득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감동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이 사람은 뭐예요? 산전수전 공주녀 영적으로 볼 거 다 본 거야. 단순히 율법의 지식만 아니라 이런 걸 다 보고 딱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그냥 하고 이렇게 수긍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또 옛날에 그 다미성교회 다 미친 사람들이라 다미성교회 그래가지고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그래가 내가 종말로 책을 쓴 거 아니야. 재림 후의 사건들이라고. 그 재림의 날짜를 예언한 거에 대해 약 60명 정도를 그 한국의 그 건전한 목회자들도 예언한 틀린 거에 쫙 리스트를 올려놨잖아. 응? 오죽하면 그래. 다 난리 벌써 국제 방식을 익히는데 뭐예요? 결국은 한국 교회만 수준만 떨어뜨리고 뭐요? 그 사람들 이름이 이 장님이잖아요. 장님이 뭐 한다고 떠들다가. 근데 이 사람들 원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밑에 사람이 자꾸 그랬거든. 그래 나중에 회개하고 더불어 교회를 한다고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의 영에 빠지고 이단의 미역에 빠지고 뭐 난리 법석하고 막 번쩍번쩍하고 막 생물을 먹으라 그러고 막 이상한 거 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런 단순히 붐이야. 딱딱해도 여러분이 그냥 교회 가서 정통적인 교회 가서 그저 말씀 듣고 복음 듣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사는 거야. 이게 붐이라. 얼마나 그래요. 다음에 이 사람이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만약에 이 사도님들이 다시 말해서 뭐예요? 자기들 인간 조직이라면 그냥 저절로 무너진다. 저절로 무너진다. 저는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 우리 사도님들 전통적인 교회들요 정부에서 건드리면 안 돼요. 가만히 내버려둬야 돼. 절대 목회자들 바른 말 한다고 진리 말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 주의 종들 피 흘리게 하고요. 주의 종 피 흘린 우리나라한테 다 피 흘려 주잖아. 주의 종들 특히 생명종료 교회에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이번에도 뭐 잠깐 올번에 사랑제일교회 가보니까 그 목사님 감옥에 있고 이랬는데 갑자기 막 용역이 쳐들어와가지고 보여주는데 완전히 그냥 폐허 같은 교회가 폐허가 다 돼버렸어. 그냥 살인 장비 다 불타버리고 저런 것도 다 불타버리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다. 안타까운 거는 그분이 파리로만 안 나갔어야 되거든. 파리로 나가면 안 됩니다. 파리로에 갔다 온 분들이 그 모인 사람들이 자기 팬이 아니거든요. 그분의 팬이 몇 명이겠냐고. 사랑제일교회는 몇 명이겠냐고. 그 갔다 온 사람들도 그분 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라 때문에 갔다 그러잖아. 이게 대중연설을 조심할 거는요. 잘못하면 착각해. 전부 다 저분들이 내 팬인 줄 알고. 아니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많이 느껴서 정치인들 옛날에 강장에 그 돈 받고 온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는데도 자기 다 팬인 줄 알고 착각하는 수가 있거든. 돈 받고 소리 지를 수도 있는데 5만 원씩 받고 가는 우리도 많은데 자기 실조 팬은 그런 많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왕왕대도 저기서 퍼센트는 나 0.5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힘받으면 안 돼요. 청중은요 청중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 팬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 이어령 그 교수님 간증 좀 많이 들어봐요. 그분이 인생이 그래도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오고 교수를 하고 문화부 장관을 하고 얼마나 큰 일에 그래 성공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경쟁자를 많았는데 동행자가 없었다. 저도 그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경쟁자는 많은데 자기 끝까지 가족 말고 동행자가 있느냐 이거지. 진정한. 근데 뭐냐면 참 그런 분들 한국에 나온 지성인이고 영성인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이런 분 같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할 거는 조금 거기 난 내용을 잘 모르지만은 거기 500억을 그 얘기를 했더라고. 그게 벌써 요즘은 여러분 다 녹음에 다 찍기 때문에 TV에 나왔잖아요. 500억을 논한다. 500억. 그래가지고 그쪽에 이제 그 건축업자들, 그 개발 부자들하고 뭐가 문제가 있겠지. 더 받으려고. 이런 문제도 있고, 단순히 나라서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아프더라고. 뱀처럼 지어, 막, 다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잘했던 좀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요, 본 못 봤습니다. 절대 교회 부수고 주에 좀 핍박한 사람은요, 정치인이든 뭐 용역이든 뭐든 결과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그거를 그냥 보고 있지 않는다. 보고 있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서 그냥 뭐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정치인이도 교회 내버려 두셔야 돼. 바른 말해도 내버려 두셔야 돼요. 주의 종들 자꾸 감옥에 넣지 마세요. 여러분 감옥에 넣은 정치인들 다 감옥에 넣지 않습니까? 어? 너무 그런 말이 쓰지 마세요. 그들이 오히려 진정한 애국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요즘에 또 많이들 염려를 하더라고.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가면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는 이미 뭐야 민주주의에 꽃피운 나라예요. 그러면은 자 이 정부가 그러면 앞으로 부산이나 서울시장이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고 그러면 다음 대선 때 이 정부가 또 정권을 잡을 거냐. 또 잡는다고 해도 뭐예요? 그 다음번에까지 정권을 잡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 그 다음번에 잡을 수는 없지. 그렇게까지 밀어주겠어요? 만약에 다음 대선 때 뭐예요? 국민의힘이 들어가면요. 그 체제는 뭐예요? 다 완전히 원상복귀가 되는 거야. 어? 또 한 번 더 한다 그래도 뭐예요? 다음에 다른 대선이 계속 더불어민주당만 밀어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딴 데서 하거든. 그러면 뭐든 제도도 뭐예요? 그냥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주의도만 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도 내버려 두지 않고 국민도 그냥 두지 않아. 그러니까 그 막 중국 친중국에는 막 지나치게 이렇게 의심하고 떨지 말아라고 한국 교회 주의 종들이 있고 이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뭘 그렇게 염려해? 그러니까 좀 나는 좀 미안하지만은 대통령 들어가대 좀 강원도에서 좀 한 명 나오고 좀 충청도에서 좀 나오고. 오늘 뭐 보니까 이 고양시, 용인시, 수원시 뭐 이래가지고 특별시로 한대. 특별시로 110만 명이 넘어가니까. 여러분 특별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여기 대통령도 좀 나오고 좀 저는 대통령도 여도 야도 좀 나오고 좀 이러면 좋겠어. 만약 너무 욕심내지 말고 국민의힘도 너무 힘내지 말고 그냥 뭐 한국 사람 좋은 사람 좀 대통령 나오고 좋겠어.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나 제가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치인들 마음대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지성인과 영성이 많습니다. 깨어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 사람들이 몰라서 있는 줄 아세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뭐냐? 그래서 핍박하지 조심히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살려면 가만히 내버려둬야 돼. 에? 그래야 사는 길이요. 이렇게 가말리알 같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 말대로 뭐예요? 통과가 됐어.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맞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대로 설득을 이 사람들이 당해가지고 이 사람의 의견대로 하게 된 거지. 할렐루야. 자, 여기서 뭐냐 하면은, 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사도님들이잖아, 사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보세요. 오래전 누구 가문에서 어떻게 부부로 태어나서 가말리알 공부를 하게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율법 박식하고 막 나이 먹고 막 이렇게까지 그 생명도 붙들어주고 막 이렇게 리더십도 기르고 백성들이 칭송받도록 해가지고 이 체제가 유지된 것이 자기 자신과 바리새인을 위한 게 아니고 뭐예요? 이 사람을 준 건 뭐예요? 이 사도님들이 지금 뭐예요? 큰 위기잖아요. 큰 위기. 만약에 이 사람이 없으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때도 안 되는데 순교할 수밖에 없다고. 때도 안 되는데 순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 사도님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보호인으로
인으로 하나님이 예비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순교하더라도 보호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것을 내가 볼 때는 2차라고 봐요. 1차는 뭐냐? 사도님들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디 갔어요? 솔로몬 성전에 가서 설교하는 기적이 있잖아. 할렐루야. 그런 기적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50%는 뭐예요? 자기들의 기가 끊겼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도들을 보호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기적적인, 감옥에서 기적을 보여줘서, 할렐루야. 다음에 가말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뭐예요? 이 사람들을 두 가지 방법, 사람을 통해서 보호하고 기적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뭐예요? 다 이 모습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금 알게 모르게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현대판 가말리엘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누구의 제자예요? 에? 이 사람이 제자가 사도 바울님이에요. 사도 바울. 이 사람 제자가 철저하게 이 사람한테 배워서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 그러나 이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 이 사람이 자기 서성을 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보급의 편지나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이 사도, 자기 어떻게 보면 수제자 바울님이 이렇게 깨져서 처음에 섭섭한지 몰라도 이 사람이 사도의 환멸, 할렐루야, 들어갔기 때문에 때로는 이 불을 무시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복음의 편지 썼을 것이고, 이래서 천세를 따라 나와주고, 이분도 뭐예요? 제 사도 밑에 예수님의 평적인 제자가 됐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장수하고 그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승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존경받는 데서 여기에서 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아웃으로 진정한 복음으로 나와서 사도의 반열을 세우게 한 이것이 뭐예요? 바리새인이 무너지는, 사도가 나왔으니 바울이 나왔으니 무너질 것이고 가말리안이 예수님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것은 다 뭐예요? 무너지고 무너질 수밖에. 여러분 정치도 다 무너지고, 다 기업도 마찬가지. 일어났다고 그만할 거 없어. 다 떨어져. 큰 교회도 존중하고 귀하지만 나중에 떨어지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없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누가 해서? 하나님이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 이루할게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교인들이고 많이 오든 적게 오든 또 사업할 때 사목교육하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의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만 보내주니까 영적으로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물질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까 내가 웃음의 채플린 같이 그냥 웃으면서 여러분을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를 느끼면서.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박해가 왔어. 이제 나오는데 이제 박해가 왔는데 무슨 박해냐면은 뭐예요? 채찍길을 짱해요. 채찍길. 이거 뭐예요? 39대라. 40의 감한 매를 사도들은 한 사람마다 전부 다 매를 맞을 수 있다. 살려주시는 대신에 감옥에 갇히지 않는 대신에 뭐예요? 한 사람당 뭐예요? 39대의 매를 맞았더니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통스럽고 사도들이 그 매를 맞고 나오면서도 이들은 누구요?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름을 위하여 위하여 사는 사람 뭐예요?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한 합당한 자, 능욕받는 자의 합당한 자로 세웠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이들한테 그렇게 능욕과 수욕과 매를 받는 데를 거기에 합당한 자로, 그런 사고로 세워준 것을 뭐예요? 이 사람들은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쁨을 가지고 뭐예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다시 일터로 사역터로 나가게 됐다고 하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얼마나 염색이 되냐. 그 많은 매를 맞고 함께 매를 맞고 피 터지게 맞고 온몸이 찢어지고
뭐 엉덩이가 다치지고 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불평불만하지 않으면서 자기 그룹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한 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추면서 다시 사역지로 일터로 조금 더 굴하지 않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듯이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하는가기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합당한 자로 세움을 받은 걸 생각하면 기쁘게 춤추면서 일터로 나가고 사역도로 나가서 복음의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적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가말리엘 같은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을 중개해 주시고 변호해 주고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사람을 통한 기적이 나타나고 초자연적인 기적도 나타내서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보호가 공기 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이 한 해 동안 보호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일터를 보호하시고 기적의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천사를 통해서 보호함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영광 돌리게 부들과 역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시고 하나님 사명과 뜻감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정도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어둡고 캄캄하지만은 정말로 춤추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의 자비가 내려오고 주의 은혜가 내려오고 주의 축복이 내려오고 주의 보호하심과 신양 속에서 평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회하자들 하나님이여 때로는 지하교회에서 농촌, 어촌, 산촌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공주는 때를 이끌고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그것이 천군 만마보다도 낫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조롱하는 역설적인 은총과 은혜를 받고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 활락을 땅하나 강하고 담대하는 내가 세상을 이길 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놀라운 주의 능력과 영광이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의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주여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가말리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배울 게 있습니다. 좀 저렇게 점잖고 수준이 있으면서 저렇게 조치하고 저렇게 하나님이여 변정하고 충기할 수 있는 이런 정치인이 나오고 교회 정치인이 나와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화 같은 스타일 갈릴리 유다 같은 스타일이 되어서 자기 성대로 하고 무너지는 종들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같이 적자하면서 복음적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바울이 같은 스타일로 12제자는 스타일로 세상을 조롱하며 핍박수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괴롭히고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심스럽게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과 그리스도를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송은 제가 총각 때 그때 나온 곡이에요. 저는 이 찬송을 들을 때 영육에 일어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지치고 고난이 내 영혼이 돗자리 들어서니 그도 죄악이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하나님 아버지 억울하게 하나님이나 벌수로 살다가 감옥에 갇힌 우리 주의 종들이시면 하나님께서 빨리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근처가다가 샤기를 당하여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주의 종들이시면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샤워하다가 하나님이 역사하게 꿀 만나고 고통당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 일어나서 회복, 회생되고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할리라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 천사금령 호나 달리다 깨어라 일어나 구름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와요. 주님 오신 날 오물수 샹자들 일어나라 일어나 달려라 일어나 주님을 떠나서 맘대로 고집해 내 인생의 눈물과 내 영혼 속에 잠들어 주님을 떠나서 항할 때 어디선가 들려 주님만 일어나 달리다 일어나라
번째는 어둠 속 잠자리 일어나라 일어나 뛰어라 일어나라. 여러분, 어둠에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좋은 소식이 들리네요. 우리 한국에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는 소식도, 또 백신이 이제 여러 가지 오는 동 여러 가지 이제는 이것도 지나가게 될 겁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교회가 일어날 기회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복음을 통해서 일어날 기회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온역으로 인해 가지고 이럴 때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이 추수의 역사를 인류가 하는지 몰라요. 마지막 때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이 그런 알고 뻗죽죽이를 구별하는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편안한 주의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족들 자녀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달리다 꿈되게 달라 기도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별빛이 빛나시옵니다. 어두워야 촛불도 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개인과 자녀와 교단과 교회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럴 때에 이단주의들이 북시하고 여다 같은 사람, 갈릴리 유다 같은 사람이 일어날 것 보여주십니다. 정말로 가말리엘 이런 스타일의 교회 정치, 애국 정치하는 인물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도 설득을 시키고 무상승자도 설득을 시키고 지성인도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설득의 황제가 나와서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김장한 목사님은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따뜻하다고 하는 책도 있듯이 뭔가 따뜻하게 하면서도 세울 수 있는 이런 중재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고 능력과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오 주여, 우리 자녀들 따님과 아들님과 며느리와 사위와 손녀와 손녀님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달리다 고하게 하옵소서. 일어날 때입니다. 잠자는 것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영적 수면에서 일어날 때입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주의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되는 것이 병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이 이래 하나님 가말리엘 같은 인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주여, 이런 중재자 이런 설득의 사람이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우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한 장만 드립니다. 박수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세요. 우리의 기쁨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 여호와님을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 수있는 하나님 모든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시련과 고통에 승리를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님 우리의 기쁨 다 원수를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님을 높이 높이 찬양하시며 산에서 느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네. 그 크신 사랑으로 날 안아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님을 높이 찬양하라. 찬양을 지어 사탄들마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사명자로 삼아주시고 위로와 기쁨으로 소망을 주셨다. 성인하게 하셨다. 자 전능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우리의 기발 주여 우리를 원수를 물리치고 우리를 보호하시옵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님을 높이 찬양을 지어 나의 모든 사명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시련과 고통 기적을 안겨주셨다. 형하게 하셨다. 이마무리의 만왕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 때에 여러분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왜 불신자들만 기적을 이룹니까? 우리에게도 기적을 주셔서 영광 돌리고 간증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그러하시고 자신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정말로 소상공인들과 너무나 무시하고 많습니다. 25단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떤 이들로 열심히 자라는 것, 정신이 자라는 것이 일본에 비해서 미국에 비해서 너무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닥달하는 같은 속상한 마음도 없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치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로 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지성이 기억을 하고 영성이 펄펄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비전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국민들 하나님 아버지여 고난에 이기는 유전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 대한민국 국민이 시시한 국민이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정치한다고 해도 거기에 다 힘쓸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정바람을 찾고 정의와 공의를 하중하지 않은 이 기독교가 있고 수많은 종교의 시민 주의 역사 속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정치인들이 한국교회를 박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 아버지 박해를 불러오는 이 행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영광과 능력을 주시고